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바울 일행이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후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정말 신생 교회입니다. 약 1년 정도로 보는데 매우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고,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예수의 생명이 넘쳤다 하고 본이 됐다 하면 이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는 자체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사마의 권세 아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이 사랑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명이 넘쳤다는 말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는 또 성도에게는 택하신 표가 드러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너희를 하나님께 택하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지시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천천히 이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이해가 됐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바울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가 택한 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초창기는 아니겠죠. 이런 고민을 했을 정도면 초창기는 아닌데 저는 그 질문이 제일 싫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사실 가장 싫어했습니다. 당신 예수 정말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저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였었냐면, 당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같았습니다. 지금이면 아멘 하고 다 얘기했을 건데, 젊어서 아직 다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3번째 물을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왜 근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죠. 근데 자신이 주님을 버린 걸 자신도 알고 이걸 물어보는 예수님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지금 맞나? 그래서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믿음이 있으며 100점짜리 삶이 있어서 여기서 당당히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신 게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간절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표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우리가 왜 원죄 아래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거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 표가 뭐냐 하면 너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는데 그게 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였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영혼이 변화받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인생의 주인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내 삶은 때론 부족했고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도 100점짜리 말 못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그 부족한 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삶이 부족해서 막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아지는 것 같고 막 그럴 때에 내가 간절히 믿고 있나를 정관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나? 그거 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아멘 되어지시면 아마 다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회복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을 쫓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주관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걸 알았을까요?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성경을 봐야 된다. 누가 이제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성경 봐야 된다고 하던데 하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궁금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저도 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멈춥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온전한 씨름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받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10점짜리 삶이든 20점짜리 삶이든 순종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죠? 공부 다 해보셨죠? 예. 빵점 맞는 친구가 빵점 맞아 보셨습니까? 예. 10점, 20점 올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시죠? 빵점은 좀 비교가 안 맞으시죠? 제 경험상은 제가 어릴 때 공부 진짜 못했을 때 한 20점도 맞아봤는데, 저희 어머니 말은 늘 그랬습니다. 넌 머리가 정말 좋은데 공부를 진짜 안 한다 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70점을 맞아보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40점이 나왔습니다. 창피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80점짜리가 몸부림 치면요 100점 나옵니다. 근데 20점짜리가 몸부림 치면 100점 안 나옵니다. 공부해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무엇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몇 점짜리 삶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은 이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인데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그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 짧은 기간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믿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숨겨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사람이 감히 택하심 받은 사람을 알겠나 했지만 알겠더라고요. 근데 판단은 할 수 없지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나 아닌가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삶이 되길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몸부림이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인데,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성도에게는 사실 이 환경을 넘어선 기쁨이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가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인에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 혼자 말씀 다시 보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정말 생명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말 유대인들, 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눈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한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를 이끌고 야손의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바울은 도망갔습니다. 바울을 내놓으러 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손 일행을 잡아서 성경에 있는 읍장이라고 했는데 읍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8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보석금이면 벌금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벌금을 냅니까? 이 벌금은 예수 믿어서 낸 벌금입니다. 이 야손 일행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집에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었고, 그리고 이들이 나와야 할 때에 벌금 내고 나오랍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까 읽으신 말씀에는 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아니, 교회만 나와도 이런 환난이면, 이 정도 환난이면 교회만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와도 잘했다고 칭찬할 건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절대 의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길 바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강요하지도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있으니까 환난이 와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희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디까지 인도했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뒤쪽을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옆에 형제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 3절에 나와 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흔적이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세상의 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까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니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교회 다녀도 몰랐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들 때 늘 삶이 우울합니다.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점 찍는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울한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늘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돼야 기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바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에게 오는 평안은 환난 가운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 오는 평안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오는 평안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다들 아시죠? 일반적으로 환난이 이 고난이 덮치는 상황에서 기뻐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하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정신이 아닌 일을 저도 경험 안 했으면 그냥 들어서 알 뿐이었을 거고, 사실 동의도 안 됐을 겁니다. 저도. 근데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위의 상황은 기쁠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꼽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갑자기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한 99가지의 나쁜 일 중에 딱 한 가지라도 기쁜 일이 있었으면 그래도 감사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옆에 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본 받는 삶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누굴 봤을까요? 처음에 딱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부터 봤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신한테 말씀을 전한 바울부터 봤겠지요.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닮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나중에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닮은 삶부터는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내 삶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본받는 것도 맞겠지만 이제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에서는 큰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구시, 옆에 구미시 이런 데가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 정도 크기의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가 엄청 컸는데 그 당시에 그런 지역구면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우리가 아는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고, 아가야에 저희가 아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였는데, 무슨 옆에 우리로 치면 대동교회가 대구에서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만 돼도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텐데,
대동교회 소문이 경상북도에 나고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경상북도에도 한번 나고 경상남도에도 한번 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참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려진 겁니다.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묻지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교회 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얘기하고, 저 교회 가도 그 얘기하고, 저 교회 가도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소문이 도대체 났을까요? 1장 9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나눠서 말씀드리면 어떤 가운데서 이 자기들이 들어갔단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는 가운데서 옆에 경찰이 와서 막 잡으러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래, 이 가운데 믿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없고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사람이 이 우상이라는 건 평생 이 사람들이 섬겼을 건데 예수님 그 버리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붙잡았던 것,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 자라다가 아버지 말만 자라다가 아버지 말만 듣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우상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절대로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살지 않고 예수의 신부로 산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소문들이 가는 곳곳마다 들려지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무슨 소문 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간 소문 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자녀가 내가 좋은 직장 간 소문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명성, 많은 부를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으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하나님께서 날 여기 왜 보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있다면 그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모르고
흘려보낼 줄 모른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절대 대동교회 아닙니다. 대동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진안교회입니다. 진안교회 이제 학부모님하고, 진안교회 작은 교회니까 제가 다 친했습니다. 다 친해가지고 신방도 그냥 신방하러 간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다 신방이 됩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모님이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랑 이제 신방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시간 이야기를 들었죠. 애 이야기를 1시간을 들었는데 1시간 동안 자녀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얼마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한테 이제 1시간 동안 얘기하셨고,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고,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1시간 동안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이야기의 끝에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씨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몸부림이 그의 가운데 있는지 전혀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 1시간 신방한 이후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겁니다.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혹시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씨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맨날 얘는 집에만 게임했는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게임하기 전에 성경책을 피는 겁니다. 어머님들은 그게 정말 싫으시죠? 듣는 얘기가 늘 그렇습니다. 야, 너는 성경책을 읽든가 게임을 하든가 한 가지만 해라 하면서 대노를 하시더라고. 보통은 해보셨으면 알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책 읽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얘가 게임하기 전에 성경책을 폈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 내 자녀를 보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영어 단어 10,000개 외운 자랑, 그래서 외국어가 5개라더라, 5개나 한다더라, 서울대학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 게임만 하던 아이가 지금부터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동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더 예수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